항상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떨립니다. 예, 오늘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나중에 설교 때도 나올 거지만 예전에 그 결혼할 때 프로포즈 할 때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목사가 사실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직접 전달하시게 되면은 좀 편할 것 같은데 이 목사를 통해서 전달하셔야 되고 또 그 목사는 그 마음을 또 잘 전달해서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참 매번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참 쉽지 않은 작업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메시지를 잘 전달해 주시기를 의탁드리고요. 메시지가 충분치 않더라도 오늘 좋은 목소리로 만족할 수 있는 위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하면은 혹시 어떤 그 단어가 좀 떠오르세요? 어떤 이미지? 화이트 크리스마스 하게 되면 이제 눈 내리는 크리스마스. 지금 뒤에 안 보이시죠? 뒤에 지금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네, 눈이네요. 그렇죠. 이 크리스마스에 눈이 내린다 이런 이미지, 아주 평안하고 또 고요하고 깨끗한 어떤 그런 이미지를 떠오르는 성탄절 이미지일 수도 있고요. 우리 아이들은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습니다. 선물 최고죠. 그렇죠? 크리스마스 트리, 또 캐롤, 산타 할아버지 이런 부분들이 크리스마스, 성탄절 하게 되면은 우리의 아마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런 단어, 이미지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성탄절에 대한 추억하게 되면요, 역시 선물 빼놓을 수 없죠. 참 신기하게 이 성탄절 딱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제가 가지고 싶은 선물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는지 매번 그렇게 제가 원하는 선물만 콕콕 집어서 제 머리맡에 두시더라고요.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이 산타 할아버지가 항상 말 잘 듣는 아이들에게만 선물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탄절 시즌만 되면은 항상 부모님께 조금 더 잘 보이려고 열심히 심부름도 하고 노력했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아마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초등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산타가 있다라고 믿는 그런 아름다운 동심을 가진 친구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부모님들에게 좋은 선물을 받기 위해서 어렸을 때 저처럼 또 열심히 이때만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또 부모님과 친한 척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청년이 돼서는 크리스마스 하게 되면은 지금은 조금 하기 좀 어렵지만 이 새벽 때 같이 친구들과 함께 이 교회 어르신들 집에 가서 새벽송을 돌았던 생각이 납니다. 가게 되면 따뜻한 차, 또 맛있는 케이크, 또 간식들, 또 그리고 조금 더 마음을 주시는 분들은 또 끝난 다음에 밥 사 먹으라고 용돈 주시면서 그 용돈 모아서 쏠쏠하게 새벽송 돌고 나서 맛있는 밥을 먹었던 어떤 그런 생각들도 납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때 아주 안 좋은 기억도 납니다. 저희 때는 연탄 보일러를 쓰던 때였었거든요. 하필 크리스마스 날 온 가족이 연탄가스에 중독이 되었던 그러한 기억도 납니다. 저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이미지, 또 좋은 추억들도 있지만 이 연탄가스라는 이 추억을 생각할 때면 크리스마스가 좋은 이미지, 또 좋은 추억으로 기억되는 날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대강절 지금 세 번째 저희가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절기가 대강절이죠. 오늘 이 대강절 설교에 맞게끔 저는 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야 됐는지를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그 성탄절의 이미지를 조금 그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절이 왜 생겼을까요?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긍정적인 이미지와는 전혀 다르게 성탄절은 우리의 죄 때문에 생겼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정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죄는 정해진 기준을 벗어난 행동이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경, 특별히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라는 기준을 벗어나는 행동을 죄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정해놓은 법을 벗어난 행동, 그러니까 법이라는 기준을 벗어난 행동을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죄를 굉장히 많이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친하게 지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행동이 죄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라면은 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우리가 저지를까요? 왜 그 기준을 벗어날까요? 그 이유는 자기 중심성, 쉽게 말하면은 이기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키워보니까 이 아이가 말을 잘 들을 때도 있지만 제 생각만큼 또 제 말만큼 그 말을 잘 안 들을 때가 있더라고요. 자기 고집을 피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맨 처음에는 하지마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때로는 심하게 혼을 냅니다. 관계가 불편해지죠. 학교에서 보게 되면은 나보다 약한 친구, 또 반대로 나보다 뭔가를 잘하는 친구에 대해서 은근히 질투하며 무시하며 거리를 두는 아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귀찮은 일이나 어려운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은근슬쩍 넘기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이기심, 바로 자기 중심성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이기적인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불편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도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이기심, 즉 자기 중심성 때문에 생긴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구약학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사람은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죄는 인간의 사회 구조에 스며들어 긴 역사와 문화적인 승인을 통해 강화되고 그 안에 굳게 자리를 잡았다. 죄의 영향력과 악의 힘이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삶의 구조에 스며들어 빈곤을 야기했고 창조 세계를 훼손했다.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죄는 사회적인 문제도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창조 세계의 질서를, 하나님의 뜻을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불편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심하셨습니다. 이 불편한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기로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게 되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세기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때에 이 예수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다라고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이 아이들의 이름으로 어떤 이름을 가장 많이 지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여자아이 1등은 이서입니다. 이서. 그다음에 2등은 이현, 3등은 서아, 4등은 지안입니다. 남자아이 1등은 이준이고요. 자, 8등을 보시면 하준이고요. 12등을 보시면 서준입니다. 자, 이 도표에서 제가 어떤 메시지를 꺼내냈을까요? 이 이름을 보게 되면요, 요즘 그 저 때 같은 경우에는 돌림자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렇죠?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아마 이름 한자는 아마 학년을 나타내는 돌림자를 가지신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요. 제 돌림자는 현자입니다. 현자, 어질 현자. 네. 근데 요즘 아이들을 보게 되면 돌림자를 쓰는 그 집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즘 부모님들이 아이 이름을 지을 때 고려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발음이 부드러워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의 이름이 긍정적인 의미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이름을 많이 진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특별히 남자아이들 이름을 보게 되면요, 이 빼어날 준자가 굉장히 많이 사용된다라고 합니다. 제 이름 뭔지 기억하시죠? 현준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좀 좋은 뜻을 가지고 있죠. 어질현, 빼어날 준. 어질고 빼어난 사람이 되라. 제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요, 다른 그 뜻보다 저는 요 빼어날 준자만 아이한테 톡 떼어서 주었습니다. 빼어날 준, 영광, 영. 그래서 저희 아이의 이름은 빼어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서는 저희 아이의 이름을 준영이라고 지었는데요. 저나 저희 아들이나 이름값 하고 살아야 되는데, 네, 이름 생각해 보게 되면 참 부담이 좀 큽니다. 그 1세기에 왜 예수라는 이름이 남자아이들 가운데 왜 많이 그들의 이름으로 주어졌을까요? 예수라는 이름을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주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었냐면요, 로마의 압제 가운데 해방시키는 메시아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뜻과 생각을 가지고 남자아이들의 이름에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지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똑같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그 당시의 부모들과의 마음엔 차이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똑같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구원할 자라는 뜻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지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그들의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시고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성탄절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성탄절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기쁨과 감사라는 이미지로 이 성탄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 예수라는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보내신 목적을 다시 한번 그들의 제자를 통해서, 그들의 사람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한 번 유심히 보아야 할 내용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 예수님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급작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래전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장 22절을 보게 되면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게 되면은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 때에 하나님은 이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타락 이전부터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반역할 때에 그 깨어진 관계를 자신의 아들을 통해 회복하시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이 계획을 바로 인간이 죄를 저지른 그때부터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하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반복하여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진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단어가 프로포즈라는 단어였습니다. 프로포즈는 보통 제안이라는 뜻으로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이 결혼을 요청하는 행동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프로포즈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사랑과 또 자신이 헌신되어져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아내한테 어떤 프로포즈 멘트를 했는지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아내가 저한테 물어봅니다. 당신 나한테 프로포즈 했어? 라고 물어봅니다. 가끔 이렇게 좀 뜨끔할 때가 굉장히 좀 많은데요.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멋진 멘트로 프로포즈를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그 프로포즈가 원만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약속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제목을 보시게 되면 프로포즈가 보증수표인가 공수표인가라는 제목을 달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결혼하신 분들은 사시면서 혹시 프로포즈 때 들으셨던 그 말이, 그 약속들이 보증수표처럼 느껴지십니까? 공수표처럼 느껴지십니까? 한번 옆을 쳐다봐 주시죠.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신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 남자분들은 좀 멀뚱한 표정을 짓고 계시고, 우리 자매 성도님들은 어떻게 약속했는데 어떻게 살고 있지라는 따끔한 어떤 이런 눈빛들을 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행복한 결혼 생활의 시작을 위해서는 프로포즈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행복한 결혼 생활의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신실함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 말했던 대로 그것을 삶에서 끝까지 지켜나가는 이 신실함이 우리 가운데 행복하고 아름답고 즐거운 결혼 생활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죠. 죄로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저는 부모이기도 하지만 남편이기도 합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아내가 좋아하는 거를 사주고 잘 달래주고 그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이벤트를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저희 아내는 이벤트보다는 꾸준함을 더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살기에는 굉장히 좀 수준이 좀 높은 아내와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신실한 그 관계를 깬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희죠. 하나님이 문제를 깨신 것이 아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관계를 깨뜨린 사람들은 오히려 그 관계를 더 악화시켜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벤트가 아니라 신실함으로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내신 것이 한 번의 이벤트였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는 이 대강절을 기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면서 그치면서 살아가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가 바로 이전의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 성탄절의 의미와 대강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 그것을 오늘 이 성경,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을 소개하고 있는 마태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는 하나님은 그 자신의 신실함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이 신실함을 우리 가운데 공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아니 성경의 말씀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함과는 달리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가 남의 이야기라고 넘겨짚는 분들은 혹시 이 자리에 안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역사는 한 가지 사실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때로는 그의 백성이,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과 등을 돌릴지라도 그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성탄절이 생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세 번째 이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뜻과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1세기에 굉장히 흔했던 이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에게만 주어진 이름이었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예수님 가운데 주어진 것도 바로 예언의 성취입니다. 우리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이사야의 약속이 700년 전에 주어졌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700년의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저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도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사실이 저는 훨씬 더 감격스러운 축복처럼 느껴집니다. 특별히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변함없이 이루어졌다라는 이 사실이야말로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참 위로가 되고 든든함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700년 전에 하신 약속을 지키셨다라면은 이 땅 가운데 다시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라고, 이 땅 가운데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도 이루어질 거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과 위기가 찾아올 때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할 수 있습니다. 고통의 순간, 외로움의 순간,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등을 돌리시는 것과 같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이미 그 약속을 지키시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 고통의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작동하는 강한 자기 중심성, 바로 이기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우리의 자기 중심성 때문에 가려워진 그 고통과 위기의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으로 생긴 그 아픔과 그 상처를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치유하시고 해결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 34편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제 인생 가운데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었냐? 군대 입대했을 때였어요. 아마 지금 여기 청년부 지체들 중에서도 한창 군입대 때문에 고민하고 이제 걱정하는 지체들이 많을 텐데요. 저는 군대를 26에 갔습니다. 제가 갔더니 훈련소 300명 입소한 인원 중에서 제가 나이가 제일 많더라고요. 훈련 받을 때 제가 제일 꼴찌였습니다. 체력 측정도 꼴찌고 모든 군대에서 평가하는 평가 지표가 꼴찌였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저한테 붙여진 한 단어가 있었죠. 요즘에는 별로 쓰이지 않는 단어이지만 관심사병. 군대에 입대할 때 참 많이 두려웠었는데요. 그때 저희 어머님이 저희 때 군대 갈 때는 성경책을 가져가는 게 가능했었거든요. 제가 성경책에 써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여기 적진 않았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매번 힘든 훈련의 시간 가운데 그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 순간만큼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예배 장소로 올라가는 그 순간 걸음마다 굉장히 눈물이 많이 쏟아지더라고요. 아마 제 평생에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려본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훈련소에 입소를 하고 보충대에 입소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순간, 군대 복무 26개월 하는 순간순간이 저에게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저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렸을 인생의 때였던 것 같습니다. 부끄러운 가정사이긴 한데요. 저희
아버지가 IMF 때 도산하셨습니다. 집에 있는 가재와 물품들이 다 경매로 팔려나가는 그 순간 힘들었죠. 아마 여기서도 그러한 IMF 때의 어려움들을 겪으셨던 분들이 아마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대학교 다닐 때 학교보다 훨씬 더 많이 출석해야 됐던 곳이 법정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참 신기했던 거는 저를 쳐다보는 교회 선배들이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너는 어려움을 겪는 어떤 그 상황에 비해서는 참 얼굴이 좋은 것 같아. 기쁜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돌아보니까 알겠더라.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 그 어려움의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저의 마음은 평안했고 저의 마음은 기뻤고 그 위기의 순간들 가운데 저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더 많이 깊게 경험해 줄 수 있었던 그런 특별한 경험을 했던 그런 시간들을 저는 가졌던 것 같습니다. 폴 워셔라는 목사님이 현대교회를 향한 10가지 기소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통이 주어지는 이유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 알아야만 하나님께 항복하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지니는 모든 육신의 소망을 절대적으로 끊어야만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통의 의미가 없습니까? 고난이 의미가 없습니까? 어려움이 의미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이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중심성을 깨닫게 됩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께 등을 쉽게 돌릴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통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시점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상한 마음, 소망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 경험하는 절망. 하지만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절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참으로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가오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론으로 좀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임마누엘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강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임마누엘의 완성이 언제 될까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 있는 그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성도들이 영원하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때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의 말씀은
또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때를 고대하며 준비하는 삶, 그 삶이 대강자를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다라는 프로포즈를 우리 가운데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프로포즈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이 프로포즈를 승낙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보게 되면은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아직까지도 우리는 자기 중심성에서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그 자기 중심성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훨씬 더 예수님보다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 돈이 아닙니까? 영향력이 아닙니까? 신실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협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다양한 이유들이 훨씬 더 많은 때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말세이죠. 바울은 이러한 말세의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약속을 지키시고 또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면은 이제 다시 오실 신랑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사랑의 죄에서 벗어나 예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라는 그 신실함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는 것이 바로 대강절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이 가져온 세 가지 중요한 의미, 즉 성탄절이 왜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지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다시 오실 신랑이십니다.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후회가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자리가 있고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시 오실 예수님, 또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신랑 예수님을 지혜롭게 맞이할 수 있는 순결하고 지혜로운 열처녀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늘 원망하고 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지 않느냐라는 불평이 우리 가운데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를 끌어안아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자녀로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의 유혹, 하나님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며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다시 오실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순결을 지켜나가는,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지혜로운 신부와 같은 우리의 삶을 고백한 대로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도 잘 아십니다. 하지만 그 연약함,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에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우리의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의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서 일어설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을, 그 은혜의 기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감사와 사랑의 고백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은 주님과 늘 함께 기쁨으로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